그 다음에 제15 경을 갖는 공덕분 제15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은 처음 오전 새벽이나 아침이나 그때 항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며 중일분은 이제 중간이죠. 점심때쯤 또는 한낮 같은데 중일분에는 다시 항하 모래수와 같은 등 몸으로 보시를 하며 후일분은 석양 초저녁 같은데 후일분에도 또한 항하 모래수와 같은 등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면 몸으로 보시하기가 더 어렵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가진 돈을 보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을 보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몸도 팔고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천금도 불여의 일신이라 그까이 놈 천금이 뭐 하는 거예요? 천금도 자기 한 몸만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최고로 여기죠.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몸이요. 몸 없으면 그 돈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소중한 것 같지만은 몸보다도 목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생명이 붙어 있어야 몸도 소중한 거지.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또 생명이 붙어 있어도 마음이 제대로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칠성칠성한 사람, 미친 사람들은 검치산 선고를 하고 사람 대우도 못 받아요. 범법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은 하지도 않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돈보다는 몸이 더 소중하고 몸보다는 목숨, 생명이 더 소중하고 목숨보다는 더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마음보다는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목숨보다는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몸보다는 돈을 더 소중히 여기니 전도 망상이지. 잘못된 거죠. 뒤바뀐 거죠. 몸으로 보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라요. 설령 그런다 해도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금강반야경을 듣고 믿는 마음에서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 따르고 거역하지를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낫다면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동안 몸을 가지고 보시를 하기를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또는 항하 모래수와 같은 그 몸을 가지고 백천만억급을 보시한다 해도 이 금강반야경을 듣고 신심을 내고 잘 따르는 그 복이 그보다 낫다 말.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행운이 터져서 이런 경을 접하게 됐는지 백천만금 안 좋은데 생각해보면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런지 배락을 주시려면 돈배락을 주십시오. 옷 주이시오. 그렇게 축원을 그렇게 기도를 하듯이 돈배락보다 더한 배락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금강경 배락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돈벼락보다 더하지. 어찌 하물며 이 금강경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랴. 그 공덕이 한량없다 말이죠. 6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법의 때 시대에 이 경을 얻어듣고 우리 지금 현재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의 말법의 초지요.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으로 거역하지 아니하면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지 않고 모든 상을 초월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모든 번뇌를 떠나게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 바로 그 사람은 이 사람의 공덕은 앞에 다급 동안 많은 급 동안 몸을 버리는 공덕보다 백천만억
배 더 나아서 백천만억 배보다 더 낫다만 백천만억급 동안 보시를 한 것보다 더 낫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나니 한 생각으로 경을 들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거든. 어찌 하물며 다시 능히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서사는 요즘에 사경하는 게 서사입니다. 글씨 쓰고 베끼는 거.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랴. 해설은 더 어렵지. 자기가 알아야 해설을 하죠. 모르면 해설 못하잖아요. 아는데 목적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속담에 말맞다나 알아야 변장을 하고 통장을 하지요. 요즘 사람들이 알고 짓는 죄는 더 중하다고, 모르고 죄 짓는 것은 몰라서나 지었으니까 죄가 경하고, 알고 짓는 죄는 중하다고 하지만은 불법 문중에서는 그거 아니요. 모르고 짓는 사람이 더 죄가 중하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사람은 중할 것 같지만은 중하지 않다. 더 경하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모르는 사람은 화를 당하면 크게 당하지만 아는 사람은 화를 당해도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있고, 당하더라도 적게 당하고, 또 개선할 수 있어. 아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알고 죄를 짓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알고 죄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누가 알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고, 모르고 짓는 것과 알고 짓는 것을 비교를 한다면 아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쇳덩어리를, 불이 달구어져 있는 쇳덩어리를 모르는 사람은 덥석 손을 잡으면 화상을 크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손을 잡더라도 묘하게 집게로 잡든지, 또 손을 잡더라도 물을 축여가지고 잡든지, 그러면 화상 적게 당하거든. 오물을 버릴 때 그냥 버리면은 오물이 그 땅바닥이나 하수구에 묻어요. 예를 들면은 오물을 버릴 때도 다른 물을 붓고서, 하수구나 땅바닥에 다른 물을 붓고 다른 오물을 이렇게 부어야 오물이 거기에 안 묻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화장지가 없으면 광문을 닦을 때 자기 손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닦는 것이 똥내가 적게 나고 빨리 제거가 되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똥내가 더럽고 잘 제거가 안 돼요. 그건 내가 싫어만 비바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지금 말 나와서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면도할 때 거울 보고 말이죠. 거울 보고 이 면도칼로 면도를 하거든. 지금은 안 했지만. 거울을 이렇게 움직이고 보니까 면도할 수가 없어. 잘 안 보여. 거울은 밝은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야.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거울도 요동하지 말고 이렇게 고요히 정지시켜야, 거울도 정지를 고정해서 요동하지 않아야 얼굴이 잘 보이고 화장도 잘 할 수 있고 면도 일도 잘 할 수가 있듯이, 마음 거울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안 하고 고정되어야 우주 만유를, 만법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구나. 내가 발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경록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발명한 것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따나 나는 내 나름대로 발명을 했으니까 종경록에서 연수대사가 이미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고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벌써 다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옛날 고인을 비웃죠. 옛날 사람들은 캐캐 묻고 미개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옛날 사람들 뵐 수가 없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지금 사람들 비웃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과학 지식을 개발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 시대는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과학 21세기 문명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다고 우쭐 대지만은 옛날 사람도 그런 시대도 있었어. 옛날 즉 말하면 지금 이 지각변동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대륙 같은 데도 옛날에 그 건물 같은 게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들어 있다는 거 아니고. 거기는 큰 대륙, 지금보다 큰 대륙이, 무대륙이 있거든요. 그때의 이 건축물이나 모두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대 따라서 그게 적응이 되는 거지, 그게 필요치 않은 때는 발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와서 발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이 오니까 추우니까 속옷을 입는 거예요. 따뜻한 동복을 입는 거지, 여름에는 동복이 필요 없어. 그와 같이 이제 사람들이 발명을 지금 했다고 우쭐하지만은 별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나도 내 딴에는 발명했다 해도 종경로에서 벌써 다 말씀을 하고 보니까 좀 실망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옛날 고인이 아직까지 말하지 못한 것을 나름대로 조금씩 발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발명했다고 자랑은 별로 안 하지만은 공부하면은 그런 도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릴 뿐이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결정코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할세. 쓴 바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매우 깊은 경전을 위하여 연설하여 하여금 빗자입니다. 하여금 모든 상을 떠나게 하고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하시니라. 하시니 그 얻은 바 공덕이 변제가 없나니라. 끝이 없다. 가제자요. 제자가 살피제자, 한계제자, 가제자. 대개 다급 동안 몸을 반연한다 하여도 인연연자, 인연전연하는 그 인연연자인데, 다급 동안 몸을 버리는 것을 인연하여도 반연하여도 그렇게 하는 것을 연이라고 하죠. 연고지 할 때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알지 못하면 능히 버리는 능사와 버릴 바 그 마음, 능소 취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중생의 소견을 떠나지 못하거니와, 만일에 능히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아인이 몰록 다 없어지면, 단박에 없어지면, 아상인상이, 그러니까 피하의 관념이죠. 무라돈망이죠. 아는 자기 자신이고 이는 타인이죠. 자타의 관념이 모두 다 없어지면 언하에 바로 곧 붙여라. 이런지 하에 그 말 밑에 바로 붙여다 말. 저 몸을 버리는 유루, 몸을 버린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보시하는 거죠. 몸을 가지고 보시하는 유루의 복을 가지고서 금강경을 수지하는 무루 지혜에 비교를 하면 참으로 가히 비칠 수 없나니, 비록 시방에 엄청난 광대 위변한 그 세계에 모인 보배와 과거 현재 미래 3세 동안 몸을 버린다 해도 경어사구계를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그렇다 해서 다른 보시는 하지 않고 경만 늘 읽으면 또 안 돼요. 경을 읽으면서도 물질 보시도 하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시를 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사람은 나한이 되었고 한 사람은 코끼리가 되었어요. 형제간인데, 형은 남에게 보시하기를 좀 좋아했는데 바보짓 어리석은 마음에서 보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어서 코끼리가 됐는데, 코끼리도 보통 코끼리가 아니라 나라 임금이 타는 코끼리라.
그러니까 아주 은총을 많이 받고 금은 칠보로 코끼리 몸에다 장식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 동생은 항상 공부만 했어요. 좌선하고 남한테 보시도 안 하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나가지고 나한이 되었거든. 그래도 어디 가서 걸식해도 누가 밥 한 그릇도 안 줘.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저 나는 과거 전생에 저 코끼리하고 비교하면은 코끼리는 형이고 이건 동생인데 형제간인데 그 어리석은 복을 지은 그 형은 죽어서 코끼리가 되어서 저렇게 영광인 것처럼 그러지만은 축생이 되었으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축생이니까. 동생은 좌선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비록 나한이 되었지만은 남에게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얻어먹기가 힘들고 항상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고루고루 다 지어야 된단다. 경을 수지 독송한다 해서 다른 보시 같은 거 다른 복을 짓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서 금상첨화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수보리야 요로서 말하건대 이 경은 가히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 또한 불가칭량 가히 칭량할 수도 없는 칭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지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다. 금강경 대단한 거요. 영업록이 나오죠. 금강경 지업록. 하나의 실제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 삼위성으로 이제 절에 들어왔어. 단명하다고 해서 명리술라고 자기 부모가 절에다가 중노릇 해라고 보냈거든.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절 주지 스님이 안 받으려고 해요. 자꾸 애걸복걸 하니까 받아는 주었지. 그래서 그 꼬마가 이제 삼위성이 되어가지고 나이 한 17세쯤 되었던 거 봐요. 그래서 그때 관상 보는 사람이 절에 와가지고 관상을 보다 꼬마를 보고 내년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18세면. 그런데 그 꼬마는 그때로부터 금강경을 늘 수지독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3년 후에 관상경이가 다시 와서 보니까 재작년에 죽어야 할 사람이 18세 죽어야 할 사람이 나이 19세가 되어도 멀쩡히 살아있거든. 그래서 희한하다고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금강경을 나는 날마다 읽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경이가 무릎 꿇고 그 삼위성한테 말하기를 불법의 영험은 참 대단하다. 불가사의한 그 공덕이 있다고. 내가 관상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8세면은 죽게 되어 있는데 금강경 그렇게 한 1년 이상 독송한 그 공덕으로 지금은 18세가 아니라 관상학적으로 봐서 벌써 변해가지고 80세까지는 살겠다. 18이 변해서 뒤집으면 80 아니오. 그런 영험담도 있는데 그게 다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의 하나 일례라요. 6조 경을 갖는 사람은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아소가 없나니 아소가 없기 때문에 곧이 부처님 마음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소요. 아의 소유. 아와 아소라고 하지요. 아보다 아소는 조금 거기에 딸린 대상이죠. 원칙은 이 소자는 소유라는 그 말을 아소라고만 하는 거죠. 아와 아소. 아와 아소가 없어지면 무가가 드는 거예요.
도성불교에서도 아공진열을 얻지 않아요. 아와 아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는 주체가 되고 아소는 거기에 부수적인 아의 소유를 아소라고 하죠. 그런데 아소라고 하면 또 법까지도 되기는 돼요. 아함경에 보면 아와 아소가 다 공한다고 하면은 아소까지도 공하면 법이 일부 공하는 법공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아공만 아니라. 6조 경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에 아소가 없나니 아소가 없기 때문에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 부처님의 불심의 공덕이 변제가 없을세 그러므로 불가칭량이라고 말을 했다.